2025년 2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 설교 시간에 다 하지 못한 부분을 유지하면서 더 보강해서 계속 설교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유대 종교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듯이 바다에 던져 보이지 않게 되듯이 없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보이는 성전에 대한 것, 보이는 제사에 대한 것이라면 이제는 그 안에서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화로하시며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외식, 것을 잘 꾸민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자신의 이미지를 잘 만든다는 것입니다. 광고를 잘하는 것이죠. 요즘은 이 이미지가 아주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각종 광고가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니까 광고는 결국 이 이미지를 좋게 해서 잘 팔리게 하는 것이죠. 교회도 이미지를 잘 만들려고 하고 있고, 목사들도 자신의 이미지를 잘 만들어 놓으면 평생 그것으로 수혜를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한번 또 사람에게 잘못 찍혔든지 또는 어떤 이미지가 잘못 찍히면 평생을 그 선입견이나 그 고정관념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빨간 줄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미지의 폐해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교회가 이 이미지에 목을 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물건을 팔아야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 회사의 이미지를 좋게 해야 합니다. 회사의 이미지는 매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대기업이 이런 이미지 광고를 많이 합니다. 처음으로 했던 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학퀴즈의 엘리트 교복을 만들었던, 지금은 LG가 됐죠. 성경그룹이 됐습니다. SK 성경이라는 데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삼성이 하다가 요즘은 또 LG라는 이런 하여튼 회사마다 다 좋게 이미지. 또 연예인들도 지난주에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음주운전을 했든 또 어떤 잘못을 했든 그런 것은 우리가 그 잘못은 비난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 때문에 완전히 그냥 그 사람을 매도하고 평생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는, 한없이 용서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저는 그래서 그런 것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학생들 내신 저는 그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설령 그때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30대 또 20몇 세 때 정신 차려서 공부할 수도 있는 것인데 내신으로 그냥 꽉 인생을 딱 잡아놔 버려가지고, 그리고 설령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과자도 있겠지만 그래서 머리털 난 짐승, 우리 사람을 얘기하죠. 걷었다가 더 큰일 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참 안타까운 그렇게 그 이미지,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어쨌든 이렇게 요즘은 이제 대기업들이 그런 이미지 광고, 그래서 효장 리스크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회사 제품을 광고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회사 자체를 광고합니다. 이런 일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은 목사를 띄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 특별히 담임 목사를 띄우는 것이죠. 목사는 어느 대학, 어느 교회 출신이다라든지 교회 현관 입구에 목사의 사진과 양력을 딱하니 놓은 곳도 있습니다. 여기는 없고 저쪽 서울에 대형 교회는 제가 익산에 어느 병원 가니까 의사 얼굴과 양력이 나오는 것을 봤는데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현관에는 없을지라도 홈페이지를 보면 교회가 회사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사도 떡하니 그 회사 대표자 소감글이나 소개글이나 소감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회사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보면 담임 목사가 그 교회 대표자니까 떡하니 소개글이 있고 양력이 좀 있다 치면은 뭐 미국에 유학했다든지 좋은 대학 나왔다는 자면은 담임 목사 양력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마치 담임 목사의 개인 사업체 같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그렇게 해야 교회의 이미지가 좋으니까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 목사들이 있는데 다른 목사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라 하는데 실제는 담임 목사의 이미지를 잘 만드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교회 이미지를 만듭니다. 뭐 이웃을 섬기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다 좋은 말이고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틀린 말 할 수가 없죠.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핵심은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뭐 하기 위한 것이냐?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모일 회자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어떤 이미지 컨설턴트처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사가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제품의 이미지를 잘 만드는 것이 제품을 팔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교회도 사람을 잘 끌어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요즘 복음주의 교회의 예배를 보면서 놀라는 것이 제가 20대 때는 열린 예배에 대한 거부감이 아주 많았습니다. 대학교 다닌 형 누나들이 복음성가를 학교에서 배웠다면서 교회에서 부르기 시작하더니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라 해서 아침 예배와는 좀 다른 순서로 진행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수요 예배를 3일 기도회라고 했으니 기도회도 뭐 있으니까 3일 기도회도 있으니까 찬양 예배 하나 정도는 있어야겠다고 했는지 몰라도 오후 예배를 찬양 예배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농촌에 잘하지 않았는데 농촌에도 이제 점점 이렇게 들어왔어요. 왜냐면은 도시에 있는 목사, 부목사들이 농촌교회 담임 목사로 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복음성가 이렇게 한두 개, 처음에는 찬양 예배라고 해도 복음성가는 한두 개 정도 끼어들어가는 정도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시편 찬송 주로 부르고 찬송 한두 곡 끊어지는 이 정도. 그것도 좀 거부감이 많았어요. 저게 찬송인가 유행가인가 저게 뭐는 것인가 이런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그때 복음성가는 대학생들이 대학교 동아리에서나 배운 노래였기에 교회 안 성도들은 복음성가를 아예 몰랐고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침 예배까지요. 소위 그들이 대예배라고 말하는 아침 예배까지 복음성가가 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좀 몇 개 교회를 좀 가봤는데 천편일률적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이제 앞에 청년들이나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이 딱 서 있고 좀 큰 교회는 콘서트장처럼 서치라이트가 비치고 대부분 또 작은 교회는 중고등학생들을 세워서 기타를 치면서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아침 예배도.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는 십계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 어제 어떤 강연을 들었는데 그 교회는 이제 좀 큰 교회입니다. 제가 아침에 우리가 지금 십계명하고 주기도문 제가 물어봤잖아요. 근데 십계명 이게 몇 계명이 5계명이 뭡니까? 자, 우리 교인들 5계명이 뭐죠? 예. 우리 딱 이제 좀 어려운 거. 7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마라. 예. 6계명은 간음하지 마라. 아닌데요. 반대로 됐는데요. 살간도인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이게 탁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체 여기 4계명은 뭡니까? 4계명. 안식이 들을까요? 예.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몇 장입니까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전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예배 중에 10계명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20대 때는 예배 중에 10계명 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10계명을 항상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소송도 말대로 이거 시키면 왜 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대가 됐어. 이게 이상한 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오히려 앉는 걸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하는 게 이상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너무 빠르게 하니까 너무 빠르게 하지 말자는 의미로 했겠지만은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점점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침에도요 찬송가는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이지 한두 곡 정도예요. 이제 아침 예배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외식, 즉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좋은 이미지입니까? 우선은 교회 안에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고 다음으로는 다 새로 들어올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덜 주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좋아한다. 또 왜 좋아합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다른 교회가 다 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딱 와봐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사모님 옆에서 사모님이 항상 뒤에 앉아 있잖아요. 거기는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어떤 분이 왔는데 사모님이 모르고 했겠죠. 어떤 여자가 이 교회 이단 아니에요? 찬송 10번 찬송을 부르니까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왜냐면 그분들은 복음성가에 익숙해 있고 그렇게 다 하는데 이분들은 복음성가를 안 부르고 또 포멀 그 말하자면 그 예배 순서에 따라서 지금 예배 순서가 없어요. 그냥 순서가 없이 그냥 그게 뚝 하다가 또 그렇게 다 없어졌는데 하나는 안 없어졌더라고요. 뭐가 안 없어진지 아십니까? 물론 설교는 안 없어지고 뭐 안 없어진지. 네? 아니에요. 네. 아침에. 축도는 당연히 있고요. 그 당연히 있죠. 그런 거는. 사도신경? 아니 뭐가 안 없어졌을까요? 다른 건 다 없어. 이것도 없어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장로님의 기도가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려면은 대부분의 교회가 쭉 쓰고 마지막에 멘트가 뭐죠? 자, 우리 교회, 우리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는데 또 나와서 장로님이 또 기도하더라고요. 나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기도했잖아요. 와, 우리 멘트, 야, 우리 주님. 목사님이 설교했으니까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해야죠. 그러니까 금방 기도했거든요. 우리 막 기도합시다. 막 했는데 또 장로님은 조용히 나와서 또 기도하더라고요. 야, 이건 안 없어지는구나. 제가 의아했습니다. 뭐 기도라는 게 한 번 하면 되지 두 번, 세 번 할 필요는 없는 것인데 이상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 물론 이해는 돼요. 젊은이들이 좋아한다. 또 교회가 이 교회밖에 이렇지 않으면 교회가 문을 닫는다. 이해는 됩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는다는 것이죠. 젊은이에게 외면받고 교회 밖에 사람에게 외면받으면 결국 그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것이니 그들이 일단 좋아하는 것을 문을 닫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해는 돼요. 휴유사의 광고도 이 물건을 살 주 고객층을 타깃으로 해서 광고를 만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현재와 미래의 고객에게 맞춰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혼이나 결혼한 교인에게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할 것을 교훈하고 지도하는 것은 거부감을 주니까 그죠? 애기 낳아라. 애기 많이 낳아라. 그러면 교회가 성장한다. 그렇게 말하면 거부감을 주니까 거부감이 덜하면서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노래는 뭐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거 하는 것입니다. 지방은 취업할 직장이 없어 사람이 떠나는데 취업할 직장을 주시도록 기도하든지 결국 지역은 사람이 떠나는 것이라면은 뭐 우리가 이걸 부정할 수 없는 시대라면은 그 동네는 점점 없어지듯이 교회의 그 지역에서의 역할은 다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지역에 믿는 자가 있어서 교회가 세워졌듯이 지역에 믿는 자가 없다면 그 교회는 그 지역에서 그 역할이 다 한 것이니 문을 닫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문을 닫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을 끌어들여서 교회의 순결성이나 정체성을 다 잃어서 결국 교회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더 두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개혁교회 하면서 순결성, 우리처럼 순결성만 따지면 안 온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있어야 된다. 왜? 다 이렇게 말해요. 야, 순결성만 따지다가 야, 교회 무너져. 그러니까 이 사람 데리고 와야 돼. 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데리고 온 거거든요. 때로는 어떤 때는 문을 닫더라도 그냥 교회로서 있는 이런 것도 바보스럽지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교회는 생존의 문제가 바로 턱 밑에 있는 듯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만 올 수 있는 것이라면 다 해도 된다는 식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순서를 다 무시해버렸어요. 이제는.
같은 합동 측 우리 교단에도 다 틀립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하기 이른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열린 예배 형식을 비판적으로 복음성가를 비판적으로 말씀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 예배 순서가 있으며 찬송가도 영감된 것이 또 아니고 과거에 복음성가가 많이 부르니까 찬송가에 들어온 것인데 라고 하면서 반박당하기 십상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변한다거나 한번 생각해 볼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단지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 전에 광고할 때 왜 이 교회는 복음성가 안 불러요? 그럼 여러분들 몰라요. 목사님이 싫어하는가 봐요. 이러면 여러분들 망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가 왜 복음성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더 좋은 시편 찬송이 있고 왜 우리가 복음성가를 안 하고 왜 사람의 기호를 따라가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기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몰라요? 하면은 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카페에 제가 올리는 글들도 읽어보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기호와 이미지로 결국에는 여자들이 이제 이미지를 어떻게 말해? 여자들이 교회 안에 많고 그 여자 성도들이 많잖아요. 과거에는 집에서도 큰 소리를 안 쳤는데 이제는 세상이 달라져서 집안에서도 큰 소리 치고 세상 정치에서도 국회의원도 장관도 듣는데 왜 교회 안에서만 여자의 소리를 내지 못하냐? 이제는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고 봉사도 더 하는데 왜 무슨 결정은 다 남자들만 하냐? 여자들만이 아는 여자들의 심리도 있는데 왜 남자 목사에게 설교를 들어야 되냐? 신방을 왜 남자한테만 받아야 하냐 하면서 여자 목사를 뽑자는 것입니다. 여자 목사 안수도 이제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고 외식으로 이미지를 하면 이런 식으로 교회도 다 넘어가서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가 성경적인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지금 우리는 막 교회가 지금 막 무너진다고 막 끝장날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전체는 구약의 이스라엘 전체는 그게 교회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교회였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망한 게 아니에요. 중세 유럽이 사람이 교회가 없어서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바르지 못한 거. 이것이 저는 이제 그런 궁금해요. 앞으로 교회 안에 벌어질 일이니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바른 교회 안에서 바르게 자라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50대 때, 저는 그때 없겠죠, 이 세상에. 이 교회는 어떻게 변했을까? 사회도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하지만, 이 교회는 어떻게 변했을까? 제가 진짜 궁금해요. 이 교회가 진짜 어떻게 변해 있을까? 내 아들이 내 나이가 됐을 때.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 사람들이 진짜 교회 아닌데 교회인 것처럼 그냥 속아서 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설교에서 길어서 멈춘 부분부터 16절부터 하겠습니다. 우열을 나누는 외식하는 자들. 16절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표현하는 외식한다는 것이 강조된 것이 아니라 분별 없는 인도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분별 없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분별이 없다는 것을 눈먼 인도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이것저것 분리해서 구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분별력이 떨어진 데다가 어리석기까지 하면은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로서 얼마나 자격이 없는 것입니까? 16절에 눈먼 인도자, 17절에 어리석은 맹인들, 19절에 맹인들, 24절에 맹인들 인도자. 그러니까 제가 16절에서 오늘 24절에 읽었는데 계속 눈먼 거, 어리석은 맹인들, 눈먼 인도자. 마음이 어두운 것을 눈에 보이지 않은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또 다 분별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눈이 잘 보이는 사람보다도 더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단지 눈이 안 보여서 불편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특정 장애를 언급해서 그들을 평화하거나 비하할 뜻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산식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른 것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인도자라는 데서 그들의 인도의 그 지도의 형태가 맹인이 눈이 보이는 사람을 인도하는 경이다 한 것입니다. 맹인된 인도자라는 예를 두 가지 예로 들었는데 하나는 맹세와 하나는 험금에 관련된 것입니다. 어느 것이 크냐는 것인데 어리석은 맹인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제 맹세하러 온다. 여러분들이 맹세, 이게 서원이라고 하죠. 맹세하러 올 때
성전으로 맹세해. 내가 성전을 향해서 맹세해. 아무것도 바치지 않고 그러면 안 지켜도 돼. 근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해. 그건 뭐냐면은 성전에 금을 바치면서 맹세를 해. 그러면 그건 지켜야 돼. 그럼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어떤 게 크냐? 그 금이 크냐? 그 금을 성전에 바치는 그 성전이 크냐? 어떤 게 커요? 성전이 크지 않냐? 근데 그럼 성전이 크면 성전으로 향해서 맹세한 것이면 그건 지켜야 되는데 반대로 안 지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다 맹세하는 거다. 두 번째, 제단으로 이제 맹세. 성전을 향해서 맹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 멀리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 못 오잖아요. 그러죠? 그럼 저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맹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지켜도 돼. 근데 성전에 와서 금으로 한 사람은 지켜야 돼. 예를 들면 또 이제 제단, 예를 들면 제단 같은 경우는 회당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회당이. 근데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야 돼. 아무것도 안 드리고 그냥 제단을 향해서만 맹세하고 교회 와서 제단을 향해서 하면. 근데 제단에다가 예물을 바치면서 맹세한 것은 그 예물 때문에 지켜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식이죠. 내가 그냥 하나님 우리 아들을 그냥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다. 뭐 소원했다고 쳐봐요. 그거 안 지켜도 돼. 그냥 재단에서. 근데 여기다가 뭔 물건을 놓고 하겠습니다. 한 것은 뭐였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거다. 맹세, 즉 서원에 관한 규례는 레위기 27장에 나옵니다. 서원하는 자, 내가 어떤 것을 맹세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제사장에 그냥 나올 수 없습니다. 성별에 따라 남자 여자에 따라 다르고 나이에 따라 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소원하는 예물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다는 것을 내가 성전을 위해서 금을 즉 예물을 내겠다 하면 그 예물을 낸다는 것은 그 예물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제단에 제물을 내면서 맹세하면 예물을 낸다고 했으니 그것은 예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내야 된다는 거예요? 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금을. 그 금을 내야 되고 그 제물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이것은 순전히 무력적이에요. 물질을 욕심이 있는 거죠. 물질에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성전을 향해서 맹세하거나 제단 앞에서 맹세하면 물질을 드리지 않을 것이니,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물질 안 드리고 할 것이니, 그때는 맹세한 사람은 그렇게 맹세하는 사람은 여전히 있을 거죠. 드리지 않고 맹세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을 향해서 그냥 또는 제단을 향해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성전 보수나 건축을 위해서 바칠 금이 없습니다. 금을 바칠 정도면 부자들입니다. 제단에 예물을 바칠 것도 없는 사람은 가난한 자들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서 또는 제단 앞에서 아무것도 드리는 것이 없이 그냥 맹세합니다. 물론 금으로 맹세한다는 건 맹세하는 부자들도 맹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16절부터 22절에 맹세할 때 드리는 예물은 부자의 경우를 부자도 드린다는 거고, 또 23절 이하 11조에 어때 박하와 근채와 회양, 이거는 조미료거든요. 조미료. 여러분 조미료는 부자만 조미료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조미료 없습니까? 다 있죠. 그러니까 여기 16에서 22절에 맹세나 그것은 부자들의 경우, 23절에 헌금 할 때는 가난한 자들의 경우에 예를 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금을 낼 만큼 부자나 그렇지 않고 제단에 예물을 내서 맹세하는 그 예물이 금보다 값싼 것이든 어느 것이든 사람은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한 사람은 안 지켜도 돼. 근데 그 예물로 맹세한 사람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결국 뭐예요? 왜 이건 안 지키고 저건 지키냐고 하면은 이것은 내가 돈을 내겠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내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서운을 하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무엇이 내가 크면 내가 이 아이를 시키겠고 이 아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성전을 향해서만 해. 그러면 지킬 것도 없어.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성전을 냈다가 금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됐어. 그럼 금 바쳐야 된다는 거, 안 바쳐야 된다는 거야?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이 돼야 금을 바치는 거잖아요. 서원이 돼야 그 재물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내가 그냥
나는 이렇게 하고 성전을 향해서, 여기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멀리 있을 때, 못 오더라도. 그럴 때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드릴 것이 없잖아. 그럼 그렇게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들은 서원은 해도 드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금이나 뭔가 드릴 사람들은 부자들이야.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결국 그 서원이 이루어지면 그 금이나 그 모든 것은 누가 가져가? 그 재단에다 놓은 것을 누가 가져가? 누가 가져가요? 제사장들이 가져가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가져가잖아요. 그거를 결국. 그러죠? 결국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그죠? 그러니까 너 금으로 너 나중에 기도하면서 나 금 바치겠습니다 한 얘기는 꼭 너 지켜야 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무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결국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돈을 거둬들일 명목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금이 하나님께 드려 거룩하게 된 것은 성전 때문이요 제단의 예물이 거룩하게 한 것도 그 제단 때문인데 더 큰 제단과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성전이나 제단은 뭐와 관련돼요? 성전이나 제단은 직접적으로 뭐와 관련돼요? 하나님과 관련되잖아요. 하나님과. 성전과 제단은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제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17절과 19절에 거룩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성전으로 거룩하게 되고 제단으로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이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에요. 이는 사실상 성전과 제단은 하나님과 관련되고 성전의 금이나 제단 위의 예물은 그것을 가져가는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종교 지휘자들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지휘자들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은 지킬 필요 없는 거고 자기들한테 관련된 것은 지켜야 된다고. 이게 도둑놈이지.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하나님이 커요. 종교지휘자들이 커요. 하나님이 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해봤자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눈먼 맹인들이죠. 눈먼. 결국 여러분 맹세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하나님께 안 가고 엉뚱한 뒤로 강조하고 있으니 이게 눈먼 거죠. 완전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을 빼버리는. 결국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지킬 필요가 없고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되는 금이나 예물로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결국. 그죠? 헌금에 대한 것도 여기 이제 헌금이 나오잖아요. 11조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린다 했는데 이것은 양념, 조미료 같은 거예요. 이거 아주 작은 거예요. 이것은 아주 가난한 사람도 양념을 잊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것까지도 11조를 내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게 뭔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도 다 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도. 이런 작은 것까지도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이 11조가 더 큰 가난한 자에 대한 정의나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 정의, 긍휼, 믿음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것인데 즉 특별히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정의, 긍휼, 믿음은 종교자들이 가져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정의, 긍휼, 믿음은 뭐 돈 드리는 게 없잖아 이게.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지켜도 된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지금? 긍휼, 여러분 긍휼함, 정의, 믿음은 뭐가 관련돼요? 누가 명령했어 이게? 하나님이 명령한 거잖아요. 하나님 명령한 거 쏙 빼버려.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종교장사를 하는 거예요. 종교장사. 종교로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종교장사 해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 정의나 긍휼과 믿음은 종교지휘자들이 가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즉 아주 작은 것도 드림으로써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이런 탐욕과 하나님과 이웃의 법인 이웃사랑을 무시하는 것이 이 어리석인 맹인인 종교지휘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우열을 정한 것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어느 것이 더 큰가라고 알려주시면서 22절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이라고 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늘로 맹세한다는 건 하늘 아래로 맹세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다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인데 이 하늘에 있는 것보다 더 큰 하늘로 있다는 거예요. 맹세할지라도 거기에 더 큰 분이 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을 포함한 하늘 아래 어떤 것으로 맹세할지라도 우회를 가려서는 안 되고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키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맹세했으면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고 선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전에다가 맹세한 것도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한 거고, 성전에 금을 바치고 맹세한 것도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거고, 제단에다가 제단을 향해서 아무것도 안 드렸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한 거고, 제단에다가 뭐 어떤 물건을 드렸어도 하나님 두고 맹세한 거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으면 다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야, 안 지켜도 돼. 돈도 안 되는 거. 근데 너 뭐 돈 낸다고 했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러죠? 뭐고 똑같아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목사들이 우리 아들 나중에 목사 시켰대. 그건 꼭 지켜야 돼. 목사만 지켜야 돼요? 자, 조금 이따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어쨌든 이렇게 우열을 만들어서 어떤 것은 가치 있는 것이니 그것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하고 너희들을 스스로 정해서 좀 덜 중요하다 싶은 것은 안 지켜도 된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도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정의와 궁율함과 믿음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11조를 드리냐? 왜 11조를 드리냐면은 이것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정의와 의와 인과 신이라고 했는데 이걸 좀 번역을 했네. 정의와 긍휼함과 믿음으로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헌금을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목적이.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내가 그냥 규율적으로 나 10분의 1만 딱 드리면 나 헌금했어 끝. 이건 뭐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정의, 긍휼, 믿음이 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헌금의 정신인데 이것이 없이 작은 것까지 헌금하면서 이것이 어떤 식이냐면 헌금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식이냐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하루살이와 낙타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주를 만들어요. 포도주가 오래되면은 거기에 뭐가 끼냐면은 초파리가 끼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루살이잖아요. 하루살이 초파리가 낀단 말이에요. 오래되면 거기에. 왜냐면 왜 끼겠어요? 달짝지근하고 알코올이 있으니까 강아지들이 막 달라붙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면 이 작은 거 쓰면 어떤 식이면 하루살이는 잘 걸러내. 왜 걸러내?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잘 걸러내. 근데 낙타는 거기 안 들어가 있지만 낙타는 다 켜. 그 낙타는 그냥 삼켜버려. 뭔 안 걸러내도 되지만 낙타는 걸러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작은 거는 하루살이는 철저히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큰 거는 그냥 다 먹어버린다. 포도주에 낙타는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살이나 낙타는 다 내에게 보면 부정한 동물이에요.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포도주에 섞인 이 하루살이는 철저히 걸러내지 마시지 않으면서 더 큰 낙타는 아무 문제 없이 삼킨다는 거. 더 큰 문제가 있는 낙타는 걸러내고 오히려 작은 거 하루살이는 마셔도 되는데 반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소한 부정, 즉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큰 부정인 낙타는 삼켜버렸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루살이는 뭐겠습니까? 바로 박하와 근처와 회양의 11조예요. 이거는 철저히 지켜. 그죠? 사실은 이거까지는 안 지켜도 돼. 굳이 애들 100원 내갖고 11조 10원 내라고 안 해도 돼. 그런 것까지는.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떤 식이에요, 우리도? 여러분들 이런 경우 많아요. 월급 받아서 한 100만 원 벌으면 10만 원은 잘 돼. 근데 여러분, 뭡니까? 로또? 아니, 로또가 아니라. 로또는 안 타니까. 로또 살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정기예금 해갖고, 4천만, 5천만 하면 여러분 11조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그렇게 봐. 그건 내가 그거 한 거잖아요. 세상은 다 하잖아요. 여러분, 일정 금액 이상이 넘으면 여러분 띱니까? 안 띱니까? 얼마까지는 과세 안 듣고 얼마 이상 과세합니까? 아시잖아요. 얼마예요? 5천만 원까지는 과세 않잖아요. 5천만 원 이하는. 아니 그것도 65세 이상. 비과세는 예. 65세 예. 이상. 그 이하도 해요? 그 이하는 안 돼요. 예. 우리는 다 예. 후세금 돼요.
그러니까 장애인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히 하면서 조금 많은 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한다고 치더라도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의와인과 씨는 버렸다는 거예요. 더 큰 거. 그러니까 박하와 근차와 회양의 11조는 철저히 지키는데 요즘은 지키지도 않아. 이것도 제가 좀 이따 하겠지만 낙타인, 더 큰 거인, 정의, 궁율, 믿음은 이건 사실 더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그러죠? 굉장히 겉으로는 잘 지키는 듯이 보이지만 왜냐면 의와인과 신까지 버렸으니까 실상은 더 중요한 것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들에게 박하와 근차와 회양의 이 조미료의 11조까지 철저히 거둬들였으면 그 가난한 자들의 필요가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늘 정도면 그러면 이 가난한 자의 필요도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켰으면 가난한 자의 필요가 뭘까? 그들이 왜 가난한 채로 그렇게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가? 또 교회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교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공동체야. 공동체가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은 부자로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가르치죠. 어떻게 가르쳐요?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열 곡을 주고 어떤 사람은 한 곡밖에 안 주고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차별이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봐봐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계속 왜 가난한 채로 머물러 있는가? 게을러서 그런가? 그럼 왜 게으른 건가? 그렇잖아요. 공유롭지 못한 관리들 때문에 뇌물을 계속 바쳐야 되는데 뇌물을 받는 그 말하자면은 관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주지 못해서 사회에서 출세 못해갖고 저렇게 가난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누군가 뇌물을 바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가? 이 사회에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번에 그 한 사람이 그 죽었잖아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물론 저는 음주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뭐 예수 음주가 성경에 있냐 없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안 좋잖아요, 별로. 그것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사람이 죽기까지 하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거 한 번 했다고 그냥 계속 쫓아가가지고 뭐 일을 할 때마다 그걸로 낙인찍 해가지고 그죠?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이 그죠? 연예인 뭐 걱정은 뭐 쓸모없는 걱정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죽게끔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뇌물을 막 사람이 막 계속 바쳐야 되고 뇌물을 막 뜯고 이래서 하는 것은 아닌가? 예?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래서 출세하지 못해.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난해가지고 어떤 질병이 계속 있어. 그래서 그 아이까지도 유전이 돼서 그 질병이 있어. 그래서 출세하지 못해서 가난에 빠져 있는 것인가?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러니까 물질을 지원해 줘야죠. 또 같은 언약 백성 안에 있는데 높은 이자를 받아. 고리대금으로 이제 가난한 자들을 계속 가난으로 내몰고 있지는 않은가? 아, 나 진짜 그러죠? 구약에서 11조를 내는 것은 11조를 왜 냈냐면요.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인 레위지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고아와 과부는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남편이 없고 고아들은 부모가 없으니까 뭐예요?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그걸 돌봐야 되거든요. 그게 궁유람이거든요. 그게 정의야, 정의. 근데 그들은 외면해버려. 근데 그들이 고아와 과부들에게 적절하게 이 헌금을 분배했는가? 이런 공의의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거기다가 혹여 이들이 가난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기업물을 자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감당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가난한 자들은 궁유람, 불쌍히 여김이 한 제도로서 기업물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것이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 아닙니까? 그가 가난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며느리 루스를 불쌍히 여기므로 그 날개 그늘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기업을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눕기를 보면은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짜의 첫 번째 순서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 순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물어서 그러지 않을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가난한 자들이 이 모든 것을 탕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뭐였어요 그게? 고리대금도 다 탕감되고 이자도 탕감되고 또 자기가 설령 땅을 팔았어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희년이라는 게 49년, 50년이 되면 희년이라는 게, 근데 희년이 있는데 노예로 지금 팔려가는 애도 풀어주지도 않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교인들 사업안에 돈을 빌려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계속 가난에 매이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인은 그거 없지만 예를 들면 내가 기업가야, 아니 내가 어떤 사업체를 만들었어. 그래갖고 그 사업체에다가 엄청나게 그 장사도 안 되는데 엄청나게 맞으면은 그 뭡니까 상가 그 월세를 받아먹어. 그럼 그 사람 계속 가난하게 되잖아. 그러지 않아요? 내가 회사인데 나는 막 엄청나게 부자인데 직원들은 돈을 안 줘.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에 이래재단 하면서 정주영 씨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정주영의 어떤 사람한테 당신은 이 정부에게 300억을 그렇게 3천억 300억을 주면서 이 정부에 주면서 이 노동자 당신을 위해서 일한 이 노동자가 죽었는데 거기에 300만 원 산재 그거 주기 싫어서 소송을 거는 게 당신이 합당한 거냐? 이게 합당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보아스가 누덱에 궁유를 베푼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신 후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근데 그 누가복음 16장에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주자들이 하나님보다는 돈을 좋아하는 자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한 부자가 그 집의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 한 부자는 바로 바리새인 등 종교주자들이고 그의 집은 호화롭게 즐길 만큼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거지 나사로에 대한 궁유랑 불쌍히 여김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유한 자는 그 부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돕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잠언에 줄기치 않은 말씀인데도 행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궁유함이 없고 아까 정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율법의 믿음이 없어요. 율법은 뭐라고 했어요? 자신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 율법의 모든 내용을 어긴 것입니다. 박하와 근체와 회왕의 11조는 철저히 지켜서 내게 하고는 11조의 진짜 의미인 가난한 자들의 사랑은 다 버려버린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지금은 이런 식으로 자신이 유리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이에요. 나 돈도 없는데 뭐로 돈 내냐.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주님께 드리는 것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예외일 수 없어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했잖아요. 예외일 수 없어요. 오히려 지금은 구약의 11조라는 것은 그림자로서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기에 더 철저히 더 많이 드려야 돼요. 지금 10의 2조 10의 3조 드려야 돼요. 나 10의 2조만 드리면 끝? 아니단 말이에요. 자신의 전부를 대표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의 정신이고 헌금의 원 의미입니다. 내가 내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참으로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에서 매몰있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6월절 제사에 쓰일 물건은 자신들이 정한 값으로 성전 안에서 구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어리석지 않습니까? 맹인이지 않습니까? 쟤일 뿐 아니라 찬송으로도 하나님을 어린이들이 찬송하는데 정작 예수님을 찬양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예물은 큰 돈을 들여 샀지만 정작 성전 안에 있는 맹인과 전원자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예수님께 그들이 그 맹인과 전원자들 그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께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요한이 의외도로 너에게 왔는데 믿지 않았는데 세리와 창기는 믿었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세리와 창기가 더 중요한 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시대는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우열을 사람들이 만듭니까? 이 시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얘기하니까. 예배도 주일 오전 예배를 대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수예배가 있는 겁니까? 그 대예배는 엄청나게 참석을 해요. 오후 예배는 반절도 참석 안 해요.
그거를 그렇게 참석 안 하니까 참석시키려고 어떻게 합니까? 밥을 먹여야지. 밥까지 먹여. 그렇게 돈을 그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다 참석하면은 밥을 먹일 필요가 없는데 참석 안 하니까 밥도 먹으십시오. 대예배라고 그래요. 대예배라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뭔 소예배가 있고 대예배가 있어. 하나님이 거기는 뭐 다 공예배지. 다 참석하는 게 의미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하고 점심때 밥 먹고 집에 갑니까? 기도도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가 가장 응답이 잘 된다고 그래요. 뭐 예수님은 뭐 새벽 기도, 기도 뭐 맞추는 겁니까?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기도 중에 담임 목사의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더 좋다고 해요. 부목사보다 담임 목사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대형교회 직분자가 작은 교회 직분자보다 더 훌륭하다고 해요. 대형교회 다니는 것이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고 해요. 교회도 대형교회 다니는 게 훨씬 작은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훌륭해요. 헌금은 굳이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11조도 원금의 11조만 드리면 그만이다. 내가 더 드려야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점점 사람들은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통계 봐라. 의와 인과 10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11조 안 드려도 돼. 또 이런 인간, 나쁜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실상 그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헌금하는 것을 싫어하고 사실은 정의 긍휼도 없어요. 그러면서 괜히 그 핑계대고 헌금하는 걸 싫어하고 헌금을 안 하기 위한 핑계와 변명거를 삼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신이 행할 것을 자신이 정합니다. 이 밖에도 우열을 가려서 어느 것을 더 중시하고 다른 것을 덜 중시하는 것이 교회 안에 여전히 많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런 생각과 그런 방식이 교회에 많을수록 이 모든 것을 정하신 하나님은 점점 사라지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왜 대예배를 만들었겠어요? 왜 새벽기도 금요기도를 막 하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안 와. 안 오니까 이 대예배라는 참석이 대예배 큰 거야. 새벽기도가 왜 중요하다고. 사람이 안 와. 요즘은요 새벽기도라고도 이제 안 와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특별 새벽기도예요 이제. 안 와. 금요일하고 옛날에 옛날엔 3일 기도회였어요. 3일 기도회. 3일 기도회 하니까 안 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금요 성령 집회. 안 오니까. 악한 인간이니까 또 악한 걸 또 악하니까 그걸 막 혼내야 되는데 저처럼 혼내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애들 혼내봤자 애들 안 변해요. 반발심만 있어. 악한 인간들이 그래요. 악한 인간들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언제 깨달아? 어머니가 죽으면 아버지가 죽으면 나 떠나면 이제 깨달아. 아이고 그래도 이은주 목사가 바른 소리는 했어. 바른 소리 했다는 말 깨달아. 그래요. 그 목사가 바른 소리는 했어. 지금부터 또 잘 들어보세요. 말씀드리는 것은 외부에서 오신다든지 목사님들이 외부에 오신다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비 정도의 물질은 드릴 수 있다고 봐요. 저도 여비 정도에는. 왜냐하면 이제 특별히 시간을 내셨고 또 멀리서 오셨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혹 외식하는 눈먼 지도자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가 또 목사들도 분명히 같은 예배인데 혼신 예배 때는 설교자에겐 돈을 줘야 합니다. 이제 이러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외부에서 오신 분은 얼마 주는데 외부에서 오면 내가 설교할 때도 있단 말이야. 담임목사. 왜 나는 안 주냐? 그러면 나도 줘야지. 여러분 헌신 예배가 그리고 우리 목사들이 저야 내 기름값 떼지만 대부분 다 교회 차 타고 다 교회 여비로 해요. 이때 왜 옛날에 왜 드린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교회에서 사례금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안한 거잖아. 교인들이 감당을 해야 돼. 그래서 좀 물질을 너무 가난했잖아. 옛날 목사들이 양복도 단위 하나고. 요즘 그런 목사는 없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래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 돈을 줘야 한다 합니다. 같은 예배 다 헌신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헌신 예배 아닙니까? 대형 교회는요 오후 예배는요 계속 헌신 예배더라고. 어떤 교회 보니까. 나는 그런데 막 요즘 교회가요 몇 부까지냐면 100, 한 200회가 있어요. 갖고 한 50회잖아요. 갖고 제일 1, 2, 3 여전도회가 한 주 200회가 있어요. 200회. 그럼 나는 그런 교회 가면 난 돈 안 받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큰소리 칠 수 있는데 이렇게 난 참 하고 싶은데 저는 그런 거 안 받는다고 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그따위 돈 욕심 없는 게 아닙니다. 돈 욕심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저를 뭐 그렇게 보지 마세요. 돈이 많아요. 단지 목사로서 돈을 벌지 않겠다. 목사의 집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모든 예배에 하나님께 헌신의 예배 아닙니까? 분명히 같은 기도인데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예식에서의 기도와 사유 때는 물질을 주의한다고 여깁니다. 물론 이제 특별히 했다고 하지만 그때 또 돈을 주한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내가 터무니없이 많이 줘요.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줘도 어느 정도 줘야지. 물질을 주의한다고 여깁니다. 같은 신방인데 대신방 기간에 신방 때는 헌금을 해야 되고 그 헌금은 목사가 가져도 된다고 여깁니다. 이것도요 제가 봤더니 옛날에 목사의 사례를 못 주니까 그때라도 좀 목사님께 좀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거절할 때 이제 이거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돈 내라고 하면 다 부담돼요. 부자들도 부담, 안 본 사람도 부담, 돈 내라면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는 그냥 어거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돈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가는 사람도 진짜 있단 말이에요. 목사들 그 교인들 중에는 교인 중에 형편이 정말 어느 사람이 있어요. 그지만 형편이 어느 사람도 내가 보니까요, 나를 잘 봐요. 먹는 건 다 먹읍디다. 내가 보니까 잘 먹고 다 잘 먹습니다. 목사한테 주려고 하면 이 악한 인간들이 목사한테 뭐 주려고 하면 그렇게 욕을 해. 교회한테 주려면 악해 인간은. 그리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건 다 살아. 그만큼 이 교회와 목사에 대한 존경심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존경심이 있었어요. 요즘은 주면서 욕해. 참 안 주긴 않아. 왜 안 줘요? 안 주지 않냐면 다른 사람 다 주니까 안 주면 자기 욕 얻어먹으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줘. 그러면 욕해 뒤에서.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은 신방인데 왜 이러냐고요. 같은 헌금인데 11조나 같은 헌금인데 11조나 감사헌금 주부에 기재하면서 주일헌금이나 어린이헌금은 기재하지 않아요. 왜 기재하냐면은 기재해야 헌금은 많이 나온대요. 그런데 여기에 또 여러분 못 오는 분도 있잖아요. 교인은 그런 생각도 해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슬퍼요. 사회에서도 가난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그렇지 가오가 없습니까? 근데 사회에서 돈 없다고 하면 무시당하잖아요. 근데 교회한테 와서 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헌금을 주부에 기재하는 것이 가난하여 헌금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박탈감과 위화감을 심어줄 수 있지는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해야 헌금을 잘하고 헌금의 양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헌금하기 싫어하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권장할 만한 방법이 아닌 그런 방법까지 동원하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헌금 안 하니까 이 나쁜 인간들이 이유야 다 알겠지만은 우애를 가리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욕심과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 아닌가 숙고해야 됩니다. 우리 노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를 돕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이제 미자립 교회지만 그래도 형편이 좀 괜찮다고 돕지 않지만 또 수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줍니다. 또 시찰 모임 때 형편이 어려운 교회는 식사비를 지원합니다. 개 교회도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집사들이 할 일입니다.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입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가까운 예배당 건축하는데 헌금을 그러면 예배당을 독려하면 헌금을 독려해야지 않습니까? 목사가 예배당 짓는 거 아니니까. 그분은 너무 형편이 어려운데 자신도 이 예배당 건축에 기여를 해야겠다 해서 권사했던가 봐요. 무엇을 드릴까 생각하니까 별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 이 사람이.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그랬는가 보죠. 여러분들 뭐 금리빨도 있고 그런 소리 들었는가 보죠. 생각해보니까 금리빨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라서 빼서 드려야겠다. 그래서 드렸대요. 근데 제가 그때 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좀 화를 냈는데 이 교회가 나중에 진짜 이 할머니가 힘들 때 도와줄까? 그 예배당은 지금 졌어요. 크게 졌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아세요. 근데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진짜 내 금리빨 빼봐요. 얼마나 여러분 이빨이 소중해요. 이빨 밥 먹는데. 근데 금리 뺐는데 그 교회가 예배당을 다 짓고 진짜 이분이 힘들 때 도와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순수하고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시차는 것은 정말 아름다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도 뭔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짓는데 나도 기여해야겠다. 얼마나 순수해요. 그죠? 이런 건 진짜 아름답고 이런 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교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분이 교회가 어려울 때 도왔으니 이분이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야 한다.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걸 썼어요. 집사위 하면서 자기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을 몇 천만 원을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돈을. 그리고 정기적으로요, 70만 원, 80만 원 정기적으로 보태준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 안에 뭐 말년에 그 연말에 어디다가 뭐 바치고 뭐 하는 거, 요한과 성교, 우리 전도 집회, 그런 거 않고 자기 교인 바로 옆에 그러잖아요. 형제간이 힘든데 형제는 안 도와주고 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이런 소리 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굳이 맞게 해야지. 그러나 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먼저 봐야죠. 내가 지금 내 형제가 죽게 생겼는데 다른 사람 도와주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안 도와주라는 게 아니라 그잖아요.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가 교회는 언약의 공동체고 성경에도 그러게 있잖아요. 그래서 11조를 내라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이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슬퍼하는 일이 없고 가난 때문에 슬퍼하는 일이 없게 해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 그분이 드렸으니까 도와야 되고 안 드렸으면 안 도와준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교인들은 주님께 어찌하든지 드리기를 소원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께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목사를 옛날처럼 목사님들 막 섬기고 싶은 교인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그것을 내가 드리고 싶은 게 인생의 기쁨으로 여겨야 되고, 교회나 성도들도 어려운 형편의 성도들을 또 돕고자 하는, 우리 한국교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연말 되면은 막 담임 목사한테는 엄청나게 드려요. 막 엄청나게. 근데 부목사나 옛날에 있었던 우리 그 문종사님은 이번에 뭔 선물했다는데 누구한테 선물했더니 그분은 좀 큰 교회에 다니더라고요. 사찰 집사님께.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분들은 표가 안 나. 담임 목사한테 해야. 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참 그렇게 같은 일을 하는데 유면받고, 그죠? 참. 예? 우리 한국교회는 담임 목사한테는 막 열심히 하는데, 또 담임 목사도 그래요. 참, 우리 참, 어떨 때는 추접스러워. 전도사랑 할 때는 목사 모르게 해야 돼. 담임 목사 모르게. 꼭 뭐가 똑같냐면은, 아들이 자기 부인하고 밥 먹으러 갈 때 누가 알으면 열받아? 같이 살아. 에? 누가 열받아요?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아. 시아버지하고 같이 사는데 내가 내 와이프하고 같이 밥 먹으러 의식 갔어. 시부모님 모르게 해야 돼. 아이고 그거 지들끼리 먹었다고. 아이고 참 우리가 추저스러워요. 왜 그래요 우리가? 그러지 마요. 여러분 담임 목사 않더라도, 물론 담임 목사가 섬기고 또 섬기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부담되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 있잖아요. 우리는 뭐 다 공무원들이지만은 꼭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11조 하는 만큼 의와 인과 신, 그게 있어야 돼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길더라도 할 얘기는 다 해야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꼭 목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냐, 우애를 가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찬송도 하고 다른 사람도 찬송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합니다. 그죠? 꼭 우리처럼 목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냐. 다 하나님께 똑같은 예배인데 굳이 찬송가만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같은 악기인데 꼭 피아노만 연주해야 되냐. 다 같은 예배인데 꼭 남자 목사만 설교해야 되냐. 요즘 예배는요, 제가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어요. 자신의 찬송 재능이나 통성 기도하면서 기도 재능을 뽐내는 장 같아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눈먼 인도자가 되어서도,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도 따라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저주받을 종교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의식이 점점 더 교묘해졌어요. 그 의식의 한 가지는 진리가 없지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점에서 존경을 받는 목사들이 많고 직분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도 아니고 구수사적 설교도 아닌데 감동을 주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진리는 바르게 선포되지 않는데 겸손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진리의 선포는 약한데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라고 칭송받을 수 있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서 교인들이 늘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사회봉사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에 대한 분명한 분별이 없어도, 즉 눈먼 인도자에도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 시대에 경계해야 됩니다. 진리는 없는데 다른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에요. 사실은 교회는 진리의 터잖아요. 천국문을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새로 입교한 사람들도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애를 만들거나 작은
것에는 목숨을 걸면서 더 중한 것에는 소홀히지 않았나 주의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만 하고 하나만 안고 그렇게 만나요. 물론 이 시대에는 어느 것이 크냐 이 말씀을 악용하는 시대예요. 악용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무슨 찬송을 하든 어떤 식으로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만 하면 되지 않냐, 은혜만 되면 되지 않냐,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성가뿐 아니라 세상에 경험하게 악기를 교회에 다 들어오고 이제 여자까지 안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악한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왜 이것이 의식입니까? 이것이 왜 예수님이 의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종교자들이 의식하는 자들이라고 단정하셨습니다. 맹세 문제와 헌금 문제에서도 이 의식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왜 의식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꾸민 것이 의식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챙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큰 자가 되어서 여러 좋은 칭호를 듣지만, 선생, 지도자, 아버지라는 소리는 듣지만 정작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성전이나 제단을 향해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이 맹세하는 자들은 아무 일 없다고 하면서 율법대로 헌물을 가지고 와서 맹세한 자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직접 맹세한 것은 지킬 것이 없고 그 예물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 문제도 그 작은 것까지 11조를 내라고 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이 이 11조를 내라고 한 의미를 알고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아주 잘 지키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맹세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작은 것까지도 잘 지키니까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것이 의식입니다. 의식에 익숙한 교회나 교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할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대는 겉으로 꾸미는 의식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특별히 우리가 이런 영상을, 유튜브라든지 영상에 교회 예배나 설교를 올리기 때문에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뭔가 우열을 가려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우열을 가림으로써 사람의 악함을 감추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악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그 악함을 교회가 지적하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호통을 칠 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교회는 호통치면 도리어 사춘기 아이처럼 대듭니다. 이 교회 아니면 또 위협합니다. 이 교회 아니면 내가 갈 곳 없는 곳인가. 악한 시대는,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일을 계속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주의하게 되고 또 경계하게 됩니다. 또 악한 사람들은 호통을 친다고 해도, 꾸준다고 해도 듣지 않을 것인데 이런 설교가 또 어떤 때는 의미가 있는가, 변하지 않을 것인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자책도 듭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차후에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며 또 순결한 교회로서 가난한 자들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